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바라는 일, 인생의 목표라면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학생 때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또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좋은 대학 가려고 애도 쓰고, 또 대학을 갔어도 끝이 아니죠. 또 우리가 스펙을 쌓는다고 하죠. 나는 이런 자격증도 있고 저런 면허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갖추려고 합니다. 또 결혼을 이렇게 할 또 정년기가 되면은 어떤 좀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나의 자랑거리가 또 생기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합니다. 또 교회도 웬만하면은 또 가능하면 또 잘 갖춰진 또 교회를 가서 좀 그런 잘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나의 또 행복을 찾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걸 우리가 뭐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제자들의 생각도, 제자들의 마음도 크게 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좀 더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많은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랐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순한 예고, 내가 잡혀서 죽게 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계를 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자기 생계조차도 버려두고 심지어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따랐던 그 결과가 나는 잡혀서 죽는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요즘 말로 하면은 아이고 아버지, 진짜 주여, 이런 말이 진짜 나올 정도로 아마 제자들의 상심이, 실망감이 어쩌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랑 기독교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게 기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이렇게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다 으뜸이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으뜸이 되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 지방에서 조금 밑으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것도 다 갈릴리 바다 근처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대화, 주고받은 길에서는 대화가 없어요. 아무런 대화가 없이 약간 분위기는 보면 약간 정적이 흐른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싸한 분위기로, 좀 냉랭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서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잡혀서 죽게 된다, 이런 순환 예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깨달은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질문조차, 아무도 그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이동한 것을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했다,
그런 이제 좀 문자적인 의미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 분위기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순환 받는다는 거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그런 말 기대하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좀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라는 오늘 이런 제자들의 침묵이 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그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순환 같은 거 알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음이 지금 혼란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님 진짜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맞아요?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맞아요? 차마 물어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알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묻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구태여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 말이다 막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도 조용히 가십니다. 제자들도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조용히 가고 있는 그런 침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반응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가 좀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말은 이 십자가의 메시아를 제자들은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것으로 오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였고 그분께 묻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지 못했다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진다. 내가 이제 잡혀서 죽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란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행복함, 제자들이 기대했던 성공,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것을 오늘 십자가라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바라고 또 영광을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를 제자들은 기대를 했겠지만은 이 십자가의 메시아는 제자들이 한 번도 기대한 적도 바라지도 않았던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질문을 하고 진짜 그게 맞아요? 차마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속마음들은 다들 십자가의 메시아는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마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늘 우리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했냐? 부흥신학이라고 말하죠. 교회 다니면 뭐 잘 되고 뭐 부흥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래서 기독교가 부패했다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간간히 설명도 들었지만은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교회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난받기 전에 휴거를 들어 올리셔가지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땅에 있는 불신자들만 고난을 받는 거지 교회는 고난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십자가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든 사도들이, 사도 바울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성경의 사람은 어떤 대언자들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가면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뭘 선포한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어떤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말할 수 있어요. 저것도 말할 수,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말할 수, 당연히 말을 해야죠.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게 바른 복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 반석교회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33절부터 보니까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랜 침묵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침묵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하고 아무 대화도 없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자들끼리는 예수님 말고 제자들끼리는 무언가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냐면 여기서 넘버 2가 누구냐? 예수님 다음에 누구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야고보냐? 서로 자기가 크다. 내가 여기서 수석 제자다. 너는 내 다음이다. 그 다음이다. 자기들끼리 이제 순번을 매기는 그런 것을 논쟁하면서 떠들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잡혀서 죽는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잘났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오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5절에 말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고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권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 사도가 우리는 성경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13권을 권수로 따지면 당연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약 성경 27권 그 전체 중에 권수로 따지면은 바울 사도가 13권으로 제일 많이 기록했지만은 분량, 양으로, 그러니까 단어 개수 있잖아요. 단어 개수.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많이 기록했냐면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혹시 누군 줄 아시죠? 누가예요. 의사 누가. 의사 누가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을 합치면은 그 분량은 바울 사도가 13권을 썼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가장 많은 양을 썼어요. 헬라어 단어로 하면은 바울 사도는 약 4만 개 정도 단어가 되고 누가는 딱 2권 썼지만은 4만 3천 단어 정도 됩니다.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의사 누가가 자기가 한 번이라도 내가 성경을 뭐 많이 기록했다, 뭐 어쩌다, 뭐 내가 으뜸이다, 뭐 내가 바울 사도보다 성경을 더 많이 기록했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나 비슷한 뉘앙스도 없어요. 누가는 조용히 꼼꼼히 기록만 했을 뿐이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제 한 2000년 지나서 보니까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신은 당연히 안 하고. 그렇지만 의사 누가는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남겼지만 한마디도 그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큰애 작은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심지어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크다, 뭐 내가 잘났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의사 누가라든지 바울의 모습에서 오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배우고 있는, 특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면서 서로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께 제자들도 묻지도 못하고 그런 침묵 가운데 걸어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오늘 그 모습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응답이 없으세요. 너무 조용하세요.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조용해요. 혹시 기도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말해주겠다 뭐 음성이 막 들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청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잘 안 들어와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아무런 대화가 없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신앙은 갖고 있지만은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여 부르짖는데도 주님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데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저 말이 근데 나보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0절에 아무도 그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의 말씀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까? 어쩌면 오늘 듣는 내 설교의 그런 이야기가 내가 알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마음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그 말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듣고 싶을 때 그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그 듣기 싫은 말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3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였고 그분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는 오늘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함께 해보았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다시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가면은 출애굽기 1장 2장부터 이제 보면은 모세의 출생부터 이제 이야기가 납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모세가 출생하는 과정을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산 지가 한 400년 이제 가까이 정도 됐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이제 했다고 표현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위협을 받는 거예요. 저들이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바로 왕,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딸이 태어나면은 그냥 놔두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전부 다 강에, 그 나일강에다 다 던져서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침 근데 그때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또 레위 지파의 남자, 레위 지파 안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숨겼어요. 그 석 달 동안 있으면 아이가 점점 자라면 울음소리가 더 커지겠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고민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고민했겠죠. 어떻게 할까? 왕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강에다 던져야 되나?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난 아들을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강에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한 결과가 어떻게 하냐? 괴라고, 우리 바구니라고 부르는 괴짝이 이런 농짝 같은 게 아니고 바구니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소나무 진액 이런 것들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아이를 그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가서 강에다 이렇게 수초 있는데 그런 데다가 갈대숲에 이렇게 내려놓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왕의 그 명령대로 아이를 강에 던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생사를 내가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사대로 내가 저 아이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 우리가 요게벳이라고 하죠. 모세의 어머니. 이 여인은 그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진액을, 이렇게 소나무 진액 같은 걸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가지고 강에 내려놓았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둘 다 강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내려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괴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테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바라고 이야기하는, 테바라는 건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로 쓰냐면은 노아의 방주가 테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오늘 아기 모세가 그 담겼던 그 바구니도 테바예요. 둘 다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테바라고 하는 그 바구니, 그 괴라는 거는 뭡니까? 거기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엔진이 있습니까? 엔진 같은 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돛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돛도 없고 엔진도 없고 키도 없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불면 저리 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그 강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거, 노아의 방주도 그 가만히 떠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오늘 이 모세가 담겼던 그 바구니 테바도 그냥 물에 가만히 떠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떠 있었더니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 마침 목욕하러 왔다가 그 바구니에 있는 모세를 건져내게 됩니다. 건져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 그 바구니에 담긴 채로 그냥 내려놓았더니,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내려놓았더니 건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헤쳐나가려고 했고 내가 살려고 더 잘 되려고 그 왕의 바로 왕이라고 말한 것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명령에 따라서 너 사명이고 뭐고 너 살고 싶으면 그거 버려. 그 강물에다가 집어 던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유롭죠.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명 그냥 강물에다 확 집어 던져버리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집어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강물에 내려놓았더니 건짐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한 것은 건짐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엔진 달고 또 따라가지고 방향키 달고 내가 내 갈 길, 내 살 길 찾아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강물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간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론이 구원론이다 이런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건져 주셔야만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내 의지로서 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요? 아니요. 내 의지로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끄집어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강물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우리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인천 사랑침례교회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장로회 합동총회로 이번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단이라는 아예 그다음 이단성이었는데 그냥 이번에는 아예 정확하게 이단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이고 그 외에 세상 모든 나머지 성경들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로 NIV 다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을 이제 했다는 그런 이유가 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보니까 이제 기독신문인가 신문에 보니까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반박하는 성명을 냈어요. 나는 한 번도 개역 성경이 마귀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1년 전쯤이었나요? 장로교의 칼빈주의 이런 거는 적거리스도고 이단교리입니다. 이런 주장을 정동수 목사님 계속 해오셨더라고요. 홈페이지도 킵바이블 이런 데 들어가면은 아예 이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뭐 영지주의 이단, 장로교 칼빈주의 이단 뭐 이런 걸 쭉 있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나는 근데 정 목사님께서 나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알게 된 지가 10몇 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저는 10 몇 년 동안 수천 번을 그 말을 솔직히 들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1611년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개역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말이라는 것을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2년 동안 신학원 교육을 받으면서 수천 번도 들었고 유튜브에서 수천 번도 들었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3년 전에 입학을 했을 때 사랑침례교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일을 하는 김모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로 물으셨어요. 형제님은 신학교에 도대체 왜 간 겁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래요 하더니만 그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형제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해서 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개역 성경, 그 외에 헬라어 성경, 그 많은 만국 모든 백성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전해져서 오늘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탄이 변개한 성경으로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류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당연히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형제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니 오늘부터 교제를 단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침례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름은 그날로부터 지워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얼마 되지 않아 저와 같이 교제하던 독립교회 많은 다른 대전 신탄진에 있는 은혜교회, 광주 은혜교회, 진주에 있는 영광교회 그분들이 단톡에서도 박천호 형제는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신봉하지 않고 사탄이 변개한 그 개역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교제할 수 없어서 단절하겠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내침을 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속 제가 거기 있었다면 저는 지난주에 정동수 목사님과 함께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 반석교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단교회라는 누명을 같이 쓰고 아마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저는 모든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모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상식입니다. 거의 상식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많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듬성듬성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보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말씀을 변개했을까요? 처음 기록된 거는 대부분이 말씀이 작아요. 양이 작아요. 근데 나중 후대로 가면 갈수록 많은 내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아예 한 50년 이상 차이 나요. 요한복음이 제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마가복음 초기 복음, 이 복음을 보고 다들 기록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사본도, 헬라어 사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700개, 800개가 전 세계에 확인이 되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써질 때 사본은 딸랑 4개, 5개였어요. 그거 보고 번역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약 400년이 지나면서 약 5,000개 이상의 사본이 발견됐어요. 심지어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본까지 지금 알렉산드리아 사본, 초기 사본이 다 새로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런 성경이 세상에 발견이 되기 전이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주 초기의 사본이 발견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사본들을 가지고 원래는 그런 게 없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없음이란 글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사본학적으로 전 세계의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신학교 가지 않고 너 신학교 왜 갔어? 너는 배교했어. 너 왜 개역 성경을 너 왜 봐? 그거 사탄이 변경한 성경이요. 너 왜 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나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내가 10년 이상을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도대체 귀신하고 그 말을 들었을까? 내가 귀신이 하는 말을 들었을까?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 참 너무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아직도 정동수 목사님이 애국운동하고 저도 그런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했고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참 어려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애국운동을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저 광화문에 모여서 애국운동 해라고 2000년 전에 교회를 만드시냐?
절대로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그런 데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댓글 들어보니까 댓글이 약 900개, 1000개도 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애국운동 하는 사람이 정동수 목사님 말고 누가 있어? 우리 정강훈 목사님 말고 누가 있어? 장로교 너희들이 언제 나왔어? 애국운동 했어? 이런 게 그냥 80% 90%예요. 제가 읽어보니까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애국운동만 이야기하지 교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의사와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정을 하셔. 그거는 악한 교리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왜? 정동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실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짓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미 뱃속에 이제 잉태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내 의사도 내 의지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그게 악한 일입니까? 그 예정이 악한 예정입니까? 저는 회사 다니면서 2번의 내침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너 회사 나가. 그 다음 회사에서는 신학교 갔다고 해서 너 신학교 계속 다닐 거야? 아니면 회사 다닐 거야? 하나만 선택해. 신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럼 너 나가. 저는 그것이 건진받은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내침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걸 건지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이 많은 목회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배교자다, 신학교 간 배교자다, 아마 여기 교회,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 이전에 나가신 분들 하나같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만 그렇게 쫓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다들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킹제임스 말하는 데만 가겠다라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들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영원히 이단교회라는 꼬리표를 아마 떼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킹제임스 이야기만 하면요,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해도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싸우려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거기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건짐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필요하면 당연히 애국적인 말도 합니다. 선관위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선한 목자고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아주 특별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말씀을 좀 더 절제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차라리 좀 마치는 게 어떤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가 더 큰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으면 차라리 꼴찌가 되고 말합니다. 말째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남한테 괄시당하고 남한테 버림당하고 하는, 차라리 밟히고 하는, 차라리 그 일을 해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자이다. 심지어 정 목사님께서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교리를 가장 잘 가르치는 목사인데 나보고 일하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조직 신학도 제일 잘 가르치고 내가 한국에서 내가 구원 교리를 제일 잘 가르치는데 나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내가 제일 가는 목사인데 나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인데 제일 잘 가르치는 목사인데 우리가 그런 말을 참 이렇게 이 강단 위에서 과연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목사다라는 말을 차마 입에 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참 들어야 되는가 참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첫째가 되고 싶느냐? 네가 첫째 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가 꼴찌가 되라. 차라리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무시를 당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그의 잘난 생각을 좀 내려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괴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강물에 이렇게 띄워놓는다는 건 뭡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십시오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모세, 물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제가 세상적인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저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회사 대표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너 신학교 계속 다닐 거예요? 회사 계속 다닐 거예요? 결정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제가 한 2초 고민했습니다. 2초.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저도 인간입니다. 고민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내가 신학교 딱 그만둬버리면 우리 반석교회는 어떻게 되나? 그 영화의 필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거라고 참 그때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필름이 막 지나가는데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테바라고 하는 바구니 안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쩌면 모세와 같은 아들을 내 귀한 아들 첫 아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바로의 그런 통치와 바로의 위협으로부터도 오늘 건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확신이 오늘 우리 반석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큰 자라고 불린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꼴찌가 되고 말죄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라고 불릴 때에 외면을 당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큰 자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런 큰 자라고 다 불리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알아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서 우리가 무슨 지혜가 지식이 있어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일강에 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나만 옳다고 말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내가 더 앞선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에 오늘 그 욕망을 내려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려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반석교회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상 가운데서, 이단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이 반석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 이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방향키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가만히 주님 안에 떠 있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물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나아가서도 주님의 건짐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